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전도를 다니시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마침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책망은 받았지만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 14장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부적인 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른 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믿음의 방향이 달라서 억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평생 믿어도 헛수고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다윗의 손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고 호소했고, 12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봉어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줬습니다. 이광원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여인이 개종을 한 게 아니냐. 이방 사람이면 예수를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로 믿질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를 믿는 거 보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손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이게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음부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영원한 태초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도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바위나 시면에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6,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도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복 있는 자고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자는 혈육이 아니다. 뭐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감함으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세력,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서 나갈 때 음부의 세력, 어떤 마귀 세력,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고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이 영생 얻는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 소망 가운데 승리 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딸의 병을 고쳐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고 그냥 계속 나가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실 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 여자를 도우소서. 아무리 못 들은 채하고 걸어가시고 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권함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렸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아무 응답 없다 하고 포기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로 기도하고 있나.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응답이 없을 때는 좀 반드시 응답은 된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나 하면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얼만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그냥. 간이 저리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간이 저리도록 애간장이 녹아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를 떠나 돌돌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했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욕심으로 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하고 고난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건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구한 다음에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더욱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뭐와 같아요? 핏방울같이 떨어지니라. 진액을 짜바치고 그냥 진액을 짜바치고 간이 저리도록 애간장이 녹아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이길 만한 능력을 겟세마네 동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히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못 들은 채하고 지나가고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회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구나. 들어주려면 주시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겠어요. 젊은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네요. 찾아와가지고 위대하신 선생님이요, 저도 선생님의 지혜를 좀 전수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물로 데리고 가서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머리를 그냥 짓눌러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집어가서 그냥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칠 때도 한참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손을 풀어줬습니다. 물속에 남았는데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그냥 숨을 가쁘게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내가 물속에 있을 때 뭘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숨 쉬는 것만 생각났습니다.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지식을 구할 때에 물속에 있던 그러한 심정으로 구할 때에 너는 진리를 찾으실 것이다 하고 교훈해 줬다고 그럽니다. 아예 물속에서 그냥 그럼 숨 쉬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할 때는 숨 쉬는 게 첫째 아니에요. 그냥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냥 내가 진리를 구한다면 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구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질 때에 구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구하면 얻게 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줍니다. 마태 7장 7절로 8절이요. 마태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 것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해주시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다. 보통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그래라 하고 즉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응답은 기다려라. 합당하긴 합당한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거는. 때가 돼가지고 기다려라. 10살 된 게 자꾸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냥. 또 장가 가는 건 그건 또 합당한 거니까 좀 기다려라. 합당해도만 기다려라 하는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셋째는 아예 안 된다. 버려라. 내 기도는 건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 너 그거 들어주면 그나마 믿음도 못 지킨다. 그럴 땐 버려라. 안 된다. 하고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줬으면은 여기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겠어요? 필요할 때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이제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또 쉬고 그러면은 기도 생활이 지속되겠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해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믿음을 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의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어떠한 믿음이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었는데 못 들은 채예요. 그냥. 주님의 못 들었겠어요. 들었지. 근데 제자들이 또 한마디 한다는 게 저 이방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라고. 좀 도와줘야 될 제자들도 도리어 방해를 하고 또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방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다. 얼마나 섭섭해 그냥.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니까 언젠가는 들어서 응답해주고 구원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좀 인도해가지고 붙여줘야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을 놓고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도리어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냥. 주님이 아무 응답 안 하니까 예수님도 그냥 저 여자를 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 여자가 이렇게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돌려보내소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떡하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도와줘서 잘 나오도록 해야 될 그러한 책임 있는 자가 도리어 방해꾼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 노릇은 하지 않나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개척교인이다 하고 그냥 텃세하면서 한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서 좀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왔다고 이렇게 설치느냐 해가지고 상처 줘가지고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나. 그런 사람도 들어 있대요. 그냥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좀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더니만 오래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네가 언제부터 왔다고 벌써 설쳐대느냐. 그러니까 그냥 상처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그러한 자도 있대요. 그냥. 제자들이 지금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디든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인도해서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 될 입장이에요. 자세하느라고 텃세하느라고 상처 주는 일이 없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어디든지 많은 생명들을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하나님에 가까이 나와서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생하고 심부름하고 협력한 역사를 잘 이뤄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멸시 천대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남이 멸시하고 천대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각오로 나갈 때에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26절, 27절 다 같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문안받지 않았다 하셔다가 이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를 놓으소서 하고 부르셨더니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내가 줄 떡은 자녀에게 주는 거지 개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개와 같은 너희는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무시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건 그러니 이해를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개라고 멸시하는 거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건.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이 녹아졌습니다. 예수님한테 자존심 내세워야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그만두라고 내가
그럼 당신 은혜 안 주면 나 부처한테 가겠다. 부처한테 가서 은혜 받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이게 자존심이 뭐고 다 내놓고 이제는 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건 애완용 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내가 자녀는 못되지만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릴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를 인정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다 내놓고 이제는 암만 짓밟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멸시천대받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아주 겸손한 믿음, 기어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큰 은혜 받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받아만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만 주신다면 부스러기 좋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받고 모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이삭을 받았잖아요. 몇 년 기다렸다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25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5년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결혼도 안 했는데 17세 정도에 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그거 항의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100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좀 항의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주여 옳습니다. 도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옳은 일입니다. 옳습니다 하고서 순동에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는 그를 결박을 해서 각을 뜰라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하고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수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멸시받고 손해보고 끝장 순종하다가 끝날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가 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을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우상 종교의 지도자가 돼서 거기서 인기를 많이 끌고 나가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참 이건 자기 아들이 지금 타락하고 잘못되는 거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시스 감독, 암브로시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버릴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점점 어그린고 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울면서 안타까워할 때에 한참 기다리다가 암브로스 감독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매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기도한 후에 또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오게 해서 성자, 성어른이 돼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멸시천대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둘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셋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넷째는 뭐예요? 멸시천대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답받고 승리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